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기뻐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할렐루야.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위해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마른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지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한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의 건강과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선교제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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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려지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입속에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돌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광신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에 기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며 아버지 새 힘을 얻는 아버지 극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찬 뉴스 가운데서 살아온 무지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각 가정에서 온 가족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이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게 힘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영광의 언덕으로 올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락다운으로 인하여 선교지를 방문하시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스케줄에 없던 이 자유시간 동안 쌓여온 피로를 푸시고 이 락다운이 해제된 후에 올 더 큰 세계 선교 사역 잘 감당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국내외 사역을 스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한경 목사님,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0일 릴레이 중보 기도와 금식 기도와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전담하시며 매일 새벽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선포하시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승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내비게이션으로 저희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시며 전화 신방하시며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사역하실 때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혼란 중에서도 행복한 삶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피곤한 목청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영의 양식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돌보시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든 직원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참고 승리하시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재무당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는 찬양과 경배팀, 예배 의정국, 비디오 방송국 모두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으로 남가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지에까지 최상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모든 그룹이 참여해서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라며 행복 나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한인연합기도회가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라디오 교회 생방송 채널을 통해서 중계되는 이번 기도회에 함께 하셔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위기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0일 특별 비상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과 환자 치유,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모두 참여하셔서 새벽 첫 시간을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상단의 메뉴에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시고 금액을 넣으시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헌금 번호, 헌금 목적을 넣으신 후 도네이션을 클릭해주세요.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카드를 클릭하시고 주소와 카드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밑에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을 클릭하지 마시고 Donate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 헌금하실 경우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열어주세요. 받는 사람의 교회 번호인 833-982-1216번을 입력해주세요. 문자의 영어로 GIV를 입력하고 보내주세요. 확인 메시지가 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면 이메일 이름,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입력해주시고 4자리 핀 넘버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크레딧 혹은 데뷔 카드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메시지가 오면 끝이 납니다. 개인 체크로 헌금하실 경우 기도 제목과 함께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모아놓으셨다가 비전센터 뒤편에 위치한 WMC 빌딩 로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팀장 겸 교회 전체 총괄을 맡고 있는 송종호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도 가정에 행복이 전파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육자 교직원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100불의 기적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또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은혜의 하나님 교회 교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김대선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음식을 장만해서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은혜 교회가 여태까지 기적을 많이 이루었듯이 또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지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저희 목회자 또 우리 교직원들도 같이 행복해져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불의 기적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또 가정에서 또 기업에서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도 그렇게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 교직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옆에 계시면 한번 사랑합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애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즐겁고 기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이 영적인 즐거움은 어떤 환경하고 상관없이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이 양약은 치료제 아니에요. 양약은 바로 건강,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거죠. 이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근심, 이 심령의 근심은 그 마음 가운데 시험과 낙심과 괴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돼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공동 번역에 보니까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걱정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면 뼈로 마른다는, 이 뼈는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뼈가 없으면 안 되죠. 이 뼈는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골수는 피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면 결국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즐거움과 이 심령의 근심은 그 삶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생겨진다. 이 근심은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결국 병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 가지 병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졌을 때 심장병이 생겨지고요, 관절염이 생겨지고, 위궤양, 불면증, 우울증,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이 근심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는 결국 많은 병을 가져다 준다. 저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너무 안타깝고 참 이 위험한 전염병인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를 갖게 돼서 생겨지는 병이 더 많이 많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크게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면 안 돼요. 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고 걱정이 생겨지면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생각지도 않던 병까지 걸리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기쁨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자기가 좋은 환경 속에서 뭔가 파티 장소에서 연회장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것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지. 그냥 어떤 환경 가운데 좋을 때는 기쁘고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아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뻐도 되고 안 기뻐도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데 17절로 18절까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감사하는 것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왜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또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그 심령이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마음에 즐거움이 흘러넘쳐야 돼요. 이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아멘은 언제 하느냐고 그러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멘하고 계신 거죠? 예. 항상 기뻐하셔야 된다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이 늘 흘러 넘치셔야 돼. 예? 아멘.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항상 파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삶은 이렇게 자녀들이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마음의 즐거움이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장들이 다 문이 닫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평안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죠.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왕, 평안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 평안함을 부어주실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평안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찌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무서움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무서움이 임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심령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 결국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데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무슨 자유함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은 많이 모으고 나름대로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것이 어찌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볼 때, 아,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냥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그 심령에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심령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내가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원죄가 사함받고 나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게 됐을 때,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참 성령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막 그 심령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지.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즐거움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사람에게는 흘러넘치는 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그 영적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많은 풍성한 과실을 맺지만, 주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그곳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의 생에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다윗은 매일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가 충만했던 다윗이 어느 때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서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져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기쁨이 사라진다니까. 그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다 회복됐을 때 그의 생에 또 어려운 시험이 있었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다급하게 왕궁을 피해 나왔으면 맨발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궁을 나온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그런 판국에 어떻게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이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뭐 알 길이 있나요? 잘 듣고 있죠? 지금 잘 듣고 있죠? 예? 하여튼에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말씀을 듣고 계실 줄 알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에 이 평강이 임하고 이 즐거움이 임했을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주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평강이 흘러넘치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상이 안 좋은 뉴스로 그냥 온통 도배를 하고 우리를 정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런 뉴스들로 계속 위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 마음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들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근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라도 이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생겨지고 염려가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여,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평강을 되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래서 늘 제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평안함이 있어야 주의 음성도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오고 환경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 세상 없이 어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베풀며 나눌 때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 즐거움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눈다, 이것은 바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 joy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J는 Jesus, O는 other, Y는 yourself.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임한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즐거워요. 막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지니까 헌금 드리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기다려져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헌금 시간도 헌금 주머니가 돌면서 헌금을 내가 직접 이렇게 넣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헌금 시간에 저는 처음 은혜 받고 나서 11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를 붙들고 울었다니까요. 아니, 나도 11조를 하다니, 나도 11조를 하다니. 나는 그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막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려볼까, 이런 마음은, 이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요. 아마 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막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많이 드리게 됐다고 막 기뻐하면서 간증을 저한테 보내주는 분도 있고.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냥 주님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먼저 생각이 나서 너무 기뻐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거든요. 이웃.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니까 그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자꾸 주변이 보여지는 거죠. 자꾸 어려운 사람이 보여지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나눌까, 이런 마음이. 그래서 나눌 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가지만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뭐 그리고 돈을 번 사람 아니지만 가난한 성도, 가난한 주의 종,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좀 나누며 살게 해주시죠.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누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누면. 이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처음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우한이 저는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뉴스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 그 우한에서 일단 온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백봉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너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전쟁터 같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요. 이제 그 도시는 완전히 폐쇄되고 유령 도시같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할 일이 많고 하지만은 야, 그럼 돕자 우선. 그리고 또 중국에 우리 또 이 아는 또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좀 뭐 마스크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쌀이 필요하면은 또 쌀도 뭐 사서 하라고 그러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헌금해 준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왔어요. 그 다음에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미국이 아주 전 세계에서 확진자 1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어렵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듣고 은혜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은혜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막 그 중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나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1000장을 보내고 막 10,000장을 보내고 막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나는 받으려고 사실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뭘 해도 다 막 은혜교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게 감동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정말 사랑이. 예.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도운 거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눈 거고요. 우리가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지금 막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막 각 그룹에. 예. 그 까마귀는 엘리야가 기근 시에 막 어려울 때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날라줬잖아요. 그 까마귀가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는지 이루말할 수 없어요. 그 까마귀가 우리 집에도 왔어요. 그래서 라면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마 어쩌면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서로들 이렇게 돌아본다 하더라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누군지 아주 그냥 어려운 성도를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다 돕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6월 23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정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 좀 도와주시고, 서로 이용하시는 거야. 막 도와주고, 그리고 한테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울 때 더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그 심령 속에 흘러넘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좌절 가운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구나, 기쁠 수 있구나 나누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느냐,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입니다. 비전을 가지면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표대가 정해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에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당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그냥 반 정도 나한테 임하면 내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돌에 1번 맞아서 다 거의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배가 3번이나 파산한. 그리고 그는 감옥에 수없이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요.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이 바울의 그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그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상당히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런 환경을 그가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다.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동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럽니다. 이 말씀은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나니까 그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마음에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아니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영원히 살 소망을 의미하는, 바로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대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상 받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마음 가운데 이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걱정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오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지. 그의 마음에 즐거움도 없는데도 아유,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이럴 때 사도의 본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마음에 즐거움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마음에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실제 경험한 사람, 3층 천을 경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난 사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더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몇몇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도 잘 되셔야 돼요. 이 말이 자꾸 약간.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도 잘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사에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이유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삶이 지루한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비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그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해도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주의 일하는 거, 이것에 대한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 주의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답니다. 그 승무원이 열차표를 검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시군요. 제가 그냥 본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사님 됐습니다. 이 승무원이 다른 데 다 돌고 이제 한참 있다 와서 보니까 아직도 계속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계속 뭘 뒤적대기면 찾고 있단 말이에요. 박사님 괜찮아요. 이제 그냥 편안히 가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열차표에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될 그 역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단 말이야. 그 열차는 탔지만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만일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안한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귀한 성도들은 과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을까? 만약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예수를 믿으셔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분과의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지면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만큼은 꼭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렵고 근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생겨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나누면서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복음을 나누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목적,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함, 참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 감당해야 돼.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다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임시를 끊고 머리털보다 까맣던 내 죄가 눈보다 어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그룹이 사라져버린
갑자기 가다가 맑은 빛 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넓은 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석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석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넓은 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이 비상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1,000번째로 또 감사로 선교로 또 작정하고 소원하여 드린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형통한 삶이 되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미국에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실 수 있도록 이 거리두기, 그 다음에 마스크, 손세정제 꼭 사용하시고 좀 당분간 불편하셔도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이제 100일 새벽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더 결심하시고 더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 힘내시고 우리 6월 23일까지 그냥 금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행복 나눔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특히 꼭 어려운 성도들, 우린 다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이니까 불편하거나 뭐 이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오픈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같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10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가족 있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야 뭐 허그도 할 수 있잖아요. 참 이렇게 못 만나서 나는 너무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우리 정말 두고 봅시다 우리. 너무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성도님 단 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시사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신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사업장도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성역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아버지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교역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사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암세포 없어져라.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누며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즐거움과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